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저희의 2024년 반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첫 202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새로운 이제 2024년의 남은 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찾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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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을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리. 우리 4절 고백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이 나를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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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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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저희 간구하는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도 저희가 가져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나에게 치며 오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6월달 마지막 주일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일어서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고 교회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성을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ft up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6월 마지막 주일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교회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내 성가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저 원수 망하고 나 죄짐 벗은 후 내 맘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조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게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0장 부르시고 김명한 장로님 대표 기도합니다. 좀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지혜로 저희 죄인 되었던 자들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4년도 한 해의 반을 넘기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 시간, 매분, 매초가 귀중하여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들의 심령은 아직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이 마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바쁜 세상 일에 얽매여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6월은 또한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듯이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과 피 흘림으로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기쁨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각 나라의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비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긍휼히 하나님,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나의 등 뒤에 숨기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찾기보다는 컴퓨터와 유튜브들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따랐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탕자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 7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저희 중앙장로교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도들 간의 교제로 완성되어져 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기관과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은혜와 감동과 추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찬양과 치유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외치며 선교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국의 박상선, 정아른 선교사님, 멕시코의 이만근 선교사님, 미얀마의 최용나인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정현 선교사님, 아시아 태평양연합교회의 정사무엘 선교사님, 터키 단기선교회 예일 형제, 주님 이들의 상황을 아시지요. 저들의 필요와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귀한 말씀으로 어린 자녀들의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신 박상선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안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리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랐던 사무엘처럼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서도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청년들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만 의지할 때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심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여름철에 더위마저도 비켜나가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왕근 전도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겸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수고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시작과 끝이 되시고 구원의 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중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달 마지막 주인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전진과 또 성령의 풍성함이 있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5일날 4시에 도착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저녁도 준비하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개회 예배 집회와 또 다음날 특강 집회 또 그다음에 마지막 주일날 또 주일 예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페이퍼 안에 들어있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꼭 간직하시고요. 주소가 뭐냐고 묻지 마시고 보시면은 다 나와 있고 준비물이 뭐냐고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우리 회장님한테 남전도 회장님한테 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준비해 오시고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기 밖에서 캠프파이어를 할 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여러분 집에 혹시 개인적으로 앉는 그 야외 가면 앉는 의자 있죠. 그거 하나씩 준비해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밤에 같이 둘러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여러분 꼭 준비해 오시고 또 하나가 장로님이 극히 요청하고 부탁하는데 안전입니다.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아까 기도할 때도 안전.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운전할 때도 안전, 가서도 물놀이 할 때나 또 아이들을 돌보고 또 산이기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어떤 작은 짐승들이나 이렇게 올 때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전, 이렇게 안전을 유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소는 밑에 그 오피스로 오지 마시고 주소 위에 주소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주소를 적으니까 그 35 하이웨이에서 이스트 방향으로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주소로 여러분들 디어 크릭 락지 그 다음에 샵해서 5 치면은 바로 뜹니다. 구글에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방향은 35에서 웨스트 쪽에 있기 때문에 오피스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주소 적으셔서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좀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전사님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제 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한 바 있어서 또 오늘 이제 졸업도 하시고 또 감사해서 우리 전사님 설교하시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저 좀 두 주 쉰 것 같아요. 지지난주 방상성사님 오셔서 설교하셔버리고 오늘 우리 전사님 설교하시니까 제가 두 주 설교를 안 했지만은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니까 또 좀 그 가운데서 누리는 쉼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쉰 거는 아니고 이제 수련회 갈 때의 말씀을 한 편을 다 준비해 놓고 또 나머지 한 편은 이제 온라인 다 잡아 놓고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해서 또 말씀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 하나 더 드리자면 7월달 한 달은 수요일 예배를 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안 나오시다가 수요일 예배 나오셔서 왜 안 하나 그러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쉽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간단히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당회가 있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송우근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상준 집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인사말 하시고 덴버로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잠깐 우리 한상준 집사님 나오세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Now it's just gonna be English. 죄송해요. I truly can't even believe this time has come. When we first came to Oklahoma, it was the summer of 2020, so right in the middle of COVID. So we had a lot of difficulties at that time. Junie was only 2 years old. We had no family here, but we don't have Junie or Chinese Gani, so things were a little easier in some ways. But when looking for a church, it was very challenging because a lot of places, no one was really in service. It was all masks, online service. So that's how we started off, especially since we had a young child at that time. But when we came here, I knew right away that this is where I wanted to continue to worship. Just the warmth, the welcoming that we had from everybody here was just really, we felt that deeply, and we knew that God was alive and present in this congregation. And yeah, as our family grew with Tiny, that's when we really felt more of this warmth with, we had so many people inviting us over for food, coming to our house, making us miyeokguk. And it's like when we don't have family here to help, I'll remember that time, and cherish that. It's just such a great memory, and it just shows the special connections that we have in this church with everybody here. So I just feel so blessed. The time here, I feel like I've also grown a lot in my faith, and that's partly due to just being in a position to serve in many different ways with Chanyang team, growing with our youth and them keeping me accountable for doing QT so I can yell at them if they don't do their QT. I'm now very fast at washing dishes too, so I'm very thankful for that. But really what's provided the most growth is just having such great examples of how to grow in faith. It's tough if everybody's, obviously I enjoy young people, but if there's no experience, life experience, faith experience, it's hard to have growth. And we have just so many great examples of what it means to be a man or woman of Christ. And I just can't thank everybody enough for praying for us, supporting us throughout this entire journey of our time here in Oklahoma. So even though it's sad to be leaving now, we're still family. We're stil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I really hope we stay in touch. I will continue to pray for everybody here in the church, and again, just thank you for everything. 잠깐만.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들고 뱀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 이들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가던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전수아님 나오셔서 찬양, 죄송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전사님 나오셔서 기억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귀한 또 기회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지은 그 5권의 책, 모세의 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그 한자로 신명기를 보면 거듭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그래서 신명기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구약을 통틀어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야곱, 또 노아, 그 중에서 이 모세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반 한 40년은 그가 그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교육과 어떤 훈련을 받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반의 40년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왕자의 신분으로 수차를 하다가 자기 백성이 핍박한 그 감독관을 죽이고 도망하여서 미디안까지 도망가서 그 장인 이드로 그와 함께 그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서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보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원래 히브리적 의미는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3번의 건져냄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광야의 그 방황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음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도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저희들이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요즘 보통 평균 수명이 얼마죠? 한 87? 우리 여자분들이 한 5, 6년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데요. 저희가 한 90세로 치고 저희도 모세처럼 한 3단계를 한번 나눠볼게요. 초반 한 30년은 교육받고 뭐 이러느라고 좀 보낸 것 같죠. 그 다음에 중반 한 30년은 먹고 살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반 30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60세부터 요즘은 인생을 60세부터라고 얘기 안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그 후반 3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60 그러면 왠지 좀 모든 하던 일에서도 물러서고 좀 쉬어야 될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갈렙의 그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강건하여 그때나 이제나 나의 힘이 일반이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계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은 40세에 정탐꾼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년을 정복하는 데 보냈어요. 그의 나이 85세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힘이 일반이다. 여러분 40대와 80대가 일반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은 그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40대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80대에 나의 힘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도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고 또 느려지고 이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은 우리의 육적인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늘 인생은 새롭게 되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우리 익숙한 말씀 있지요. 우리 찬양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의 이야기함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면하여 말하다 이런 의미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가까운 친구 사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했다기보다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매일 예배할 때마다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는 또한 그 성격을 우리가 한번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리더의 자격에서 온유함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할까요? 리더는 뭔가 좀 강하고 뭔가 좀 추진력이 있고 뭔가 좀 진취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최고지 온유함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온유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나약하고 온순하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또 고난을 감내하고 또 자기 그 성격을 누르고 또 괴롭힘에 대해서 인내하는 성격이 바로 온유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는 많이 참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 안에서 옛날의 속성이 불불 또 올라올 때도 그것을 누르고 참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이 앞에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그런 겸손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겸손하면 생각나는 분 한 분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온유함 속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120년 동안 또 그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또 그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모세가 그가 죽기 한 달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압 평지 앞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한 것은 그런 자기의 마지막을 정리하기보다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또 한 번의 그 마음속에 진솔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곳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다시금 어떻게 할 바를 다시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인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60만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차는 출애굽을 해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파대로 계수하게 하셨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조사는 오늘 이 모압 험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준으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했는데 60만 1,72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별로 변하지 않았지요. 그 첫 번째 세대 24 이상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2세대가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60만 명 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 오클라호마가 오클라호마 시티가 인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22년 기준으로 한 70만입니다. 24년에는 한 1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오클라호마 시티 전체가 사라진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이런 백성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또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좀 억울하죠? 여러분, 옛날에 그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이런 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막 떠나는 차를 잡아서 겨우 탔는데 죽은 사람. 그 다음에 그 버스 번호가 69번인데 96번으로 잘못 알고 타서 죽은 사람. 뭐 이런저런. 아니면 잠깐 졸다가 정류장을 지나쳐서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이유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죠? 안 졸았으면 됐고, 다음 버스를 기다렸으면 됐고, 그 다음에 번호를 잘 봤으면 됐는데, 운전기사는 무슨 죄입니까? 그죠? 운전기사는 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는데 딱 한 번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토대구팽을 하는 하나님이실까? 쓸 때 열심히 써먹고 한 번 딱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치는 하나님이실까?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무리바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왔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앞으로 모여들어서 불평하고 네가 리더인데 우리한테 물을 내라.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살았던 게 좋았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글로 돌아간다. 아주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도 안 돼서 이제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회막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주시죠. 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우게 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일단 지팡이는 들었어요. 근데 이놈의 분노가 아까 다 떴다고 그랬죠?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판단하는 말을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본 행동을 보고 두 가지로 책망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었다 그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었다. 이게 두 가지 잘못입니다. 모세가 범한. 여러분, 사람이 이게 분노를 하면 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막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뺐죠.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이 생명인데 생명줄을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근데 사실은 모세도 이런 자기의 분노를 잘 가누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분노를 하면 행동도 과격해지고 언행도 과해가 되고, 그런데 이제까지 온순한 모세가 절제를 하고 잘 수행하는데 이 사건 하나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9번이 다 없어지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면 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자, 우리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가마리엘 문화의 수화생이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의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전서 10장에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물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시라. 어찌 보면 모세는 예수님을 지팡이로 2번 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삼아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이방의 사도입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도 베풀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언변도 좋고 이런 사람인데,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늘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자기가 교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리더의 하나님께서 리더를 보는 그 책망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그의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모세도 결국은 이제 120년을 일기로 이제 멈춰야 될 시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 인생을 앞두고 이제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쭉 읽는데,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읽어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번역이 좀 너무 어려워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행하신 일을 바로 잊었습니다. 윗세대 사람 다 죽었어요. 그죠? 윗세대는 다 죽고 자기들만 남았는데, 그런 일이 왜 자기들에게 일어났는지를 벌써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백성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또 거기를 통해서 또 그를 뒤따르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본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면 보통은 잊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기억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상해요. 잘 잊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강을 건넜는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강을 건넌다 이런 의미는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한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죠?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죠? 그 40년간의 방황하는 그 생활에서 어느 생활로 바뀌어요? 정착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그 강은 요즘 얘기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죠. 나중에, 그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강을 건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목격하고, 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마라의 그 물 또 달게 하시는 그 기적도 경험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먹이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삶 가운데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등 많은 기적들과 많은 이적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오늘 이 시점, 오늘 저희 말씀을 이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미리.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두 번째로 또 그 땅이 정복할 만한 여건이고 그 성읍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게 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정탐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모압 평야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회를 열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2명하고 10명하고 나뉘죠. 우리 갈렙과 또 여호수아만이 그 땅은 우리가 풍요로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자, 우리는 그 거문을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서 우리는 빨리 애고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또 밤새도록 또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다 없애고 내가 모세 노로 다시 한번 큰 백성을 이루어서 시작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를 기도로 이런 재난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불순종과 이 불신앙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영화를 보면 뭐죠? 그 악당들하고 이렇게 주인공이 싸우는 씬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어때요? 처음에 악당이 쫙 나서서 이렇게 뒤에 그 똘마니 한 10명 좀 딱 데리고 나와서, 야, 네가 뭐라고 아무개냐 이러고 막 큰 소리 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쏙 빠지고 얘들아 쳐라 이러죠. 자기가 절대 안 나가죠. 근데 주인공이 어때요? 주인공은 자기가 먼저 달려나가죠. 그죠? 자기가 먼저 달려나가서 이렇게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정탐꾼의 보고를 보고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보다 먼저 나가겠다.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움을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 전리품만을 챙기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쳐있는 큰 어려움, 큰 백성들, 장대한 사람들, 큰 성읍 이런 게 먼저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에 휩싸여서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해결책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눈이 아니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 두껍고 어둡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한테 비난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탐꾼은 뭐라고 악평해놨냐면 이 땅에 대한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게 사람들 선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경멸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비틀어서 유혹하지요. 그 다음에 그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주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많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또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삶, 그 땅에서 그것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소유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잊지요. 우리가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빨리 외면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얼마나 죄에 빨리 달려가고 또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 민족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1세대가 저지른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2세대가 된 너희들은 이 지금부터 내가 이러는 말을 꼭 기억하고 꼭 지켜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 오해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냥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터잡고 살던 그 온 본토를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주했으면 분명히 풍성함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기근이 와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의 자녀로서 이 평탄한 앞길이 열려야 되는데 항상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때를 못 참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도 그때를 못 참고 쉬운 방법을 찾아가요. 세상적인 방법,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그 시험하시는 거에 불합격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게 단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시선으로 받아들인다면 불평보다는 감사함이 앞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4절에서 17절, 14절과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저물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삶이 잘 풀려나가고 또 풍요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교만은 우리가 망하게 지어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풍요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 물질적 풍요가 여러분한테 올무가 되고 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물질적 풍요와 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유명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후에 많은 것들을 주셨죠.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갈증이 나면 물을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이유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과 고난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 이제 그만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복받을 만한 겸손의 자리로 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복이란 물질적 풍요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느끼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맹세하신 그 언약을 그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면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목표를 명확히 해가는 귀한 표대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갈수록 설교가 많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기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내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깊 4절 부릅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생활을 돌보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사 시험을 이겨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정성된 예물의 11조 감사, 건축, 선교, 특별헌금 그리고 헌화와 헌신으로 섬겨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웃과 사회와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내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기업들과 건강과 영혼과 병환 중에 계신 환우들 그리고 멀리 타주와 타구에서 본교회를 사랑으로 공개하는 심령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광야 속에서 자신을 낮추며 마침내 복을 받을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중랑 장로교회 어린 영혼으로부터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성도님들 그리고 몸이 아픈 지체들과 타주와 타구에서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지체들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괴롭고 마음 아파하는 이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